오늘은 좀 햇빛이 바깥 날씨가 좋아서 야외에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앞에서 마당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은 계시록 6장 3절부터 4절에 나타나는 붉은 말 탄자. 자, 붉은 말 탄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사들이 다들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일 경우에는 더더욱 이 말 탄자가 누구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선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탄자가 누구냐, 학계에 저명하신 그런 분들 가운데에도 이 말탄자를 적그리스도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적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각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신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서 참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이미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내심 상당한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 또 그들의 교육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장로교회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의 이런 목회의 활동 거의 30여 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런 이 활동을 하면서 저도 뭐 그렇게 뭘 그렇게 계시록을 잘 본다 뭐 잘 꿰뚫는다 저는 그런 말까지는 못합니다. 단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붉은 말 탄자 그가 누구일까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교훈을 하시는 그 계시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요. 특별히 오늘 인을 떼신다고 할 때 그 인 떼심이 그냥 무슨 뭘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이건 심판인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그 첫 단계, 그 단계로 인을 떼는 심판을 지금 시행하시면서 둘째 인을 떼는 단계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세 가지로 크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인을 떼는 일곱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곱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세계는 특별히 육신적 세계는 그 세계면 끝이 납니다. 이런 심판 가운데에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인을 떼는 심판을 하실 때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할 때 인을 떼줄 자가 없어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 앞에 어린 양이 그 인을 떼는 자로 등장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인을 떼시는 분이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도 떼시고 셋째 인도 떼시고 그 인을 떼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인 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인을 떼임과 동시에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또 자기의 역할을 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요. 그 네 생물들이 그 이제 심판의
그 사인에 따라서 인을 떼는 순간 이제 둘째 생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둘째 생물이 오라 하고 외칩니다. 그럴 때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어디서 보여지고 있는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사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이 아니고 영의 세계의 사건이 바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 허락을 받았다고 할 때 대체 누구의 허락일까요? 용이라고 하는 옛뱀 마귀 사단의 허락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일까요? 그 누구도 여기에서 이것은 마귀 사단의 허락을 받았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마귀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 아마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허락을 받았다고 할 때에 이 허락은 결국은 누구의 허락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허락 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의 사인이 곧 허락일 것입니다. 이제 네 차례다 하고 오라, 그럴 때 그 허락을 받고 나간 것입니다. 오라고 할 때의 그 허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땅에서 화평 제하여 버리는 것도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화평을 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의 화평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회와 사회 간의, 지역과 지역 간의 화평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족 간의 화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동리와 저 동리 사이에 화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화평은 결국은 국가와 국가 간의 화평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제하여 버릴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그럽니다. 화평을 제한다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에는 서로 죽이게 함으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화평을 제하면, 평화를 제해버리면 결국은 무엇만 남습니까? 인간 세계에서 적대감만 남을 것입니다. 미움과 정오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적대감을 가진 그 상대에 대해서 결국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어떤 가정적으로 한두 가정에 일어나는, 또 사회적으로 몇 사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 국가적인, 세계적인, 아마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자, 이 출현한 붉은 말 탄자가 공산주의일까요? 붉은 색깔 깃발을 가진 나라 이름 대면서 그들은 죽이는 일을 잘하는 자들이다, 테러단체다, 테러리스트들은 이런 자들이다 하고 그들을 지목해서 그들의 두목이 붉은 말을 탔다, 이렇게 끌고 가실 것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그러면 이건 적그리스도 아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에서 허락을 하나님이 내리셨고, 그 허락을 받은 자는 심판하기 위하여 계획되고 작정된 영적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탄자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 말탄자가 누구일까? 저는 이 세상에 그 테러리스트 또는 살상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나라의 그런 두목들, 저는 그쪽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이 붉은 말 탄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의 세상 심판을 위하여 계획되고 설계된 대로 그 일을 수행하기로 작정된 영적 존재.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둘째 인을 떼실 때 세상에 행할 그 심판을 하나님을 대행하여 수행할 자로 계획되고 작정된 영적 천사, 하나님의 군대, 그 가운데 계획되고 작정된 자, 육신의 사람 아닙니다.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둘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현상이고, 그리고 그때의 말을 탄 자가 바로 그 자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 허락받아 생물의 신호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의 뜻을 펼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일꾼이다. 영적 존재다. 천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검은 말 탄자에 대해서 셋째인 떼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